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벌써 11월이 되었고 날씨가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올해 생명사랑교회가 내세운 표어처럼 여러분 모두 선한 일들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옮기는 새 예배처소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제 드디어 철거 공사를 다 했고요. 이제 바닥, 그다음에 벽면들, 방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목공 공사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테리어 과정 중에 일하시는 분들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또 새해 계획도 잘 세워가시길 바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재창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준일 장로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생명사랑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8년이란 어려운 세월 동안 훌륭한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사랑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헌신하는 건강한 교회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 소유의 공간을 지상에 마련하였습니다. 공간 활용을 위하여 예배처소 이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리모델링을 시작하였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사를 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작으나 건강한 교회, 온라인 선교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상황과 변화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희 교우들 모두가 함께 지혜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올 한 해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교회 차량을 구입하여 앞으로 목회를 준비했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 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 이후 시대의 목회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의 행동이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 성찰하게 하소서. 우리 삶이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당장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주님 뜻대로 일상을 살아낼 때 세상이 변화된다는 진실을 깨닫는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피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주님 뜻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돈과 권력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호흡과 생명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시고 착한 의지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오직 신실하신 주의 영과 진리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우리 교회의 목표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는 목표를 이루었는지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욥기 36장 22절에서 26절 말씀과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욥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다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도움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편드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매우 겁이 많은 그런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겁이 많은 이유는 제가 무척 왜소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작은 체구를 가지신 데다가 어릴 때 저희 집이 가난해서 먹는 것도 변변치 못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 학교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번호를 키 순서대로 그렇게 매겼던 적이 있습니다. 키 큰 애서부터 매기거나 키 작은 애부터 매겼는데 키 큰 애서부터 매기면 언제나 꼴찌 번호가 제 번호고 키 작은 애부터 매기면 첫째 번호가 제 번호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키 작은 애부터 번호였는데 1학년 2반 1번, 2학년 2반 1번, 3학년 2반 1번이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체력장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뭐 턱걸이라든가 공 멀리 던지기, 제자리 멀리 뛰기, 그 다음에 100m 달리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체력장을 할 때마다 저는 워낙 몸이 작았기 때문에 매번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 하려고 해도 보폭이 작아서 체육대회나 운동회 같은 경기에서 7명이 한 팀이라서 뛰는 그 조별 경기였는데 한 번도 상위권에 즉 3위 안에 든 적이 없습니다. 또 덩치 큰 아이들이 완력을 쓸 때면 저는 여지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좀 덩치 큰 애들이 험한 욕설을 하면은 저 자신도 모르게 겁부터 나곤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일인데 한 번은 체육 시간에 짓궂은 이 체육 선생님께서 그 반에서 가장 왈가닥이었던 여학생을 부르더니 그 다음에 저를 불러놓고 다른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함께 팔씨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단번에 지고야 말았습니다. 정말로 수치스러운 순간이었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또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학생부로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매년 현충일에 파주 관내에 있는 교회 중고등학생들 배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은 배구를 무척 잘하셔서 우리 교화교회, 제 고향교회죠. 교화교회도 한번 출전해보자 하셔가지고 토요일날 학생회 예배 전에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매번 배구 연습을 시켰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회가 되었으니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몸도 작아서 서브 하나를 제대로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서브를 넣어서 탁 공이 넘어가면 막 우리 그 교회 중고등부 형들 누나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좋아해 줬는데 그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도리어 무척 창피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성적표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 앞으로 성적표를 들고 가야 할 때,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 저 사람 정말 사귀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사귀다가 정말로 사랑 고백을 해야 할 때, 중요한 시험에서 면접관들 앞에 서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주입식 교육만 받다가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토론과 발표를 위주로 하는 수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발표라서 내용도 충실하게 준비해 갔는데 막상 또 학생들 앞에 서면은 무척 두렵고 떨립니다.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의 표정은 무뚝뚝하고 왠지 분위기가 싸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조리 있는 말로 조목조목 내 발표를 비판할 때, 그때 정말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정말 세상은 다
있고 나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유지하면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학교 공부를 잘하면 될까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시험을 치고 잘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었던, 그래서 그런 것에 익숙한 학생들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자신이 거절을 당하거나 또 아주 자신이 약한 부분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아주 속절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정보를 많이 얻어서 그렇게 내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하고 아주 낯설고 새로운 상황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갖는 것과는 아주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몸이 약했던 저는 용기를 위해 제가 첫 번째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반복 훈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부 학생부로 올라가서 첫 번째 배구했던 그날 무척 수치스러웠던 저는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바로 다음날 배구공과 축구공을 하나씩 샀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저희 집에 무척 가까이 있었던 초등학교, 제가 나온 초등학교로 달려가서 해가 질 때까지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집에 들어와서도 배구공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잠자리에 누워서 이불을 가지고 거기서 누워서 이렇게 토스 연습도 하고 발로 이렇게 장난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달리기에 콤플렉스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뛸 수만 있는 거리가 된다면 무조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더 많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배구 하나만 해도 리시브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손으로 이렇게 받는 리시브가 있고 그다음에 토스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익혀야 하는데 이것을 잘 하려면 내 몸 자세를 잘 살펴서 아주 정확하게 그 기본적인 동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배구를 하려면 기초 체력이 필요하죠.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초 체력과 정확한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를 잘 잡고 기초 체력을 만들어 가지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올바른 동작이 몸에 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이 가고 또 공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살피는 능력은 무척 중요한데 이를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의 과정은 우선 자신을 살피는 모니터링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지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한지, 왜 나는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하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지 또는 호감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을 객관해서 본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텔레비전 켜보면은 이제 아이들 양육과 관련돼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의 부모가 그런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양육 전문가, 무슨 심리 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부모가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지내는지 녹화한 영상을 꼭 봅니다. 그렇죠? 보통 대체로 그 아이들이 문제 행동하는데 보면은 그 아이들이 문제 있다기보다는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대응들이 그 영상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영상을 보는 부모들이 하나같이 다 눈물을 흘리거나 아주 크게 반성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미처 그렇게 행동했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든지 꾸중을 한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예. 부모들은 절대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억양으로 하는지, 어떤 몸짓을 하는지 잘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느꼈을 법한 그런 공포심이나 수치스러움이나 때때로 배신감이나 무력감, 심지어 굴욕감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대개 모든 면에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 즉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들보다 덩치도 크고 경험도 많고 아는 건도 많고 그리고 경제권도 쥐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존에 부모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언제나 을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완전하게 불평등한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바로 아이들의 영혼은 조금씩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아이들이 싫다거나 아이들이 미워서 그렇게 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깊은 상처가 내면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 아픈 과거는 속상함과 분노와 어두운 표정이 되어서 얼굴에 다 드러나고 또 말투와 몸짓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바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가 그런 부모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정말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에 쓰여있던 격언 너 자신을 알라, 이 한마디로 수도 없이 그리스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다 알고 또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고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이들에게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자신감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자신을 살펴서 객관화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살피고 또 자신의 가능성도 믿어야 합니다. 또 한편 나 자신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도 그래야 되고 아이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또 그렇다고 실수로만 가득 찬 존재도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어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3걸음 이상이면 무조건 뛰어다녔고 매일매일 배구공과 축구공을 가지고 연습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날이 갈수록 제가 공들과 친해졌습니다. 달리기도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무려 제 키가 24cm나 자랐기 때문에 지금의 키가 됐습니다. 중3 때는 147cm였거든요. 남들이 저를 보고 너 초등학교 3학년이지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한꺼번에 24cm가 컸다는 것은 엄청난 성장이죠. 그러니까 저의 운동신경이 그 오래된 연습과 제 신체가 자람과 더불어서 아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고3 때 저는 당시 누구보다 빨랐고 중학교 3학년 100m 달리기에서 17초 38을 뛰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체력장에서는 12초 3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이 반복 훈련은 정말 성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낯선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한 번에 큰 것을 꿈꾸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꽤 먼 길을 아주 잘 걸어온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파이고 다른 한 명은 세리입니다. 바리새파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고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거나 율법이 금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립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애쓰고 노력한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한 만큼 점점점 경건한 유대인이 되었고 종교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면에서 아주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한편 세리는 바리새파와는 격이 다른 인간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죄인의 대명사는 곧 세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이들의 앞잡이가 될 수는 없는 법이지만, 그러나 이 세리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아니 어쩌면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서에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한쪽은 멸시를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기도하는 이 세리와 바리새파의 태도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도를 보면 자신을 객관화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세리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까지 탈탈 털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조차, 아팠던 기억조차, 숨기고 싶었던 것, 힘들고 억울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는 자신의 어두운 그늘은 모두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세리를 의식하면서 나 자신은 저런 인간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오늘 바리새파의 기도는 오만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에서 젊은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다른 맥락에서 새로운 논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욥기의 결말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은 틀렸다라고 판단해 주시고 욥이 옳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읽어보면 놀랍게 엘리후의 말과 야훼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소통하고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고, 욥의 친구들은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다른 입장에서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지 매우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왜 고난이 오는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남들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귀를 열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나설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순전히 내 잘못이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바리새파를 책망하시고 오히려 세리를 높게 평가하신 것은 세리의 평소 행동이 옳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고, 그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으면서 유한성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자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가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고 축혀 세우는데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나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때때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인생이 험하다 이렇게 말하거나, 때때로 무척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한 인간이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눈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의 그런 시선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새 예배처소 인테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건물 내부를 뜯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속 내용들이 전부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5층에 세 사무실 중 하나 가운데를 쓰기 때문에 양쪽 옆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 옆 사무실들과 우리 공간을 구분하는 벽은 실제 벽이 아니고 가벽이었습니다. 천정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벽이 천정 위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천정 위에서는 뻥 뚫려가지고 옆으로 다 통하고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을 뜯어보니까 방음 공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테라스 쪽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직접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도를 해야만, 먼저 도전을 해봐야만 그런 일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을 할 때만 그러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지혜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물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만 잘 해낸다면 주님께서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을 무척 심하게 더듬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발표할 때 일어서서 너무나 떨려가지고 말을 더듬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초등학교에 들어간 저는 선생님과 그분들 앞에서 말을 할 때마다 아주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던 장순조 선생님께서 그런 저를 나무라질 않았습니다. 문덕이의 말 더듬는 것을 참아주시면서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자주 일어나서 발표를 시키고 그때마다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선생님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2년간 담임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3학년 말쯤이 되니까 정말 저의 말 더듬는 버릇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종종 말을 더듬긴 합니다만 그때보다는 아주 좋아진 것입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용기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내 편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고난받았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므로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서 편드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편드시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람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날마다 유명세를 탔고 그가 공연하는 곳마다 모든 객석은 가득가득 메워졌습니다. 어떤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 사람의 유명세를 타고 왕실이 전부 그 연주를 들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모든 관중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주자는 무대에 오릅니다. 숨죽이듯 고요한 순간 이제 연주가 시작되고 정말 너무나 멋진 연주에 관객들은 하나둘씩 황홀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훑으면서 자유자재로 날아다닙니다. 때때로 나비가 꽃에 앉듯 부드러웠고 때때로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듯 강렬했습니다. 모든 관중은 그의 연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연주가 끝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모든 관중이 일어서서 정말 기립해서 박수를 환호 막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주자는 그 순간에 객석을 향해서 인사도 하지 않고 왠지 불안한 눈길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의 스승이 와 계셨던 것입니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제자의 연주를 경청하던 그 노스승은 제자와 눈길이 마주치는 그 순간 지긋한 눈으로 그를 보면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연주자는 만면에 미소를 가득 띠고 객석의 관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높은 사람, 가진 사람, 힘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만 서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파송사를 할 때, 세상으로 보내는 말을 드릴 때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설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마주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용기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그 용기가 만용이나 교만, 허세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품어 안으면서도 실제로 일을 이루고 창조하는 그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내년에 생명사랑교회가 새로운 공간을 얻지만 그곳으로 옮겨서 어떤 목회를 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자비를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주의 선하심은 끝이 없고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다른 이들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 발탈감으로 인해 허탈해하거나 또 우월감을 느끼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가 2021년에도 충실한 종,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429장 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 편이 되십시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순서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와 예배 초수 이전으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는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림교회에서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청년 온라인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존 도미닉 크로샨의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입니다. 생명사랑 배움반을 비롯한 모든 소모임은 당분간 휴강입니다. 재개 시점은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11월 9일 월요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105회 총회가 속회합니다. 한문호 목사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접수 이전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월요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철거를 완료했고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를 마치고 우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3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23일에 시작했고 수능일은 12월 3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권수경, 김동섭, 나홍민, 오영석, 오승혁, 우준원, 이동원, 황아람, 홍예빈, 최준호 총 10명인데 이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 당일 결전 날에는 담대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하는 신앙교육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또 홍보를 해 주셔서 온라인 선교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을 또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